네, 오늘 말씀 창세기 6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네, 제가 오늘 파마를 하고 바로 예배를 왔거든요. 원래 파마하고 좀 머리 감고 좀 시간이 지나야지 약간 좀 자리를 잡는데 큰일 났어요. 오늘 제가 설교를 두 편을 더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다음 주랑 다다음 주에 이제 설교가 이제 그 똑같은 시간에 올라갈 거예요. 아쉽네. 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홍수 심판이죠.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인간의 악함은 아주 상상을 초월합니다. 네. 우리가 이 홍수 심판을 보면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어쩜 그렇게 그 당시 인구수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그 수많은 생명들을 다 죽일 수가 있는가? 다 쓸어버릴 수가 있는가?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무서운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자, 여러분 인간의 악함이란 뭐 지금도 알 수 있죠. 지금도 전쟁이 많이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 전쟁의 그 전쟁 범죄들이 우리의 생각을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것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그럼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 평범한 사람의 악인가? 제목이 뭐였죠? 평범 속의 악? 뭐 평범이랑 악이랑 뭐 그런 뭐 제목이 들어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그게 뭐냐면 세계 2차 대전 히틀러의 독일 제국의 유태인 학살을 주도한 사람들이 평소에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나중에 연구돼서 발표되는데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심지어 나이스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좋은 아빠였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너무 잘하고 이웃들에게 너무 잘하고 아주 친절하고 자기 부하들을 공평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부하가 아프대요. 그러면 아프다고 그러면 휴가까지 주면서 쉬게 하고 그리고 집안에 문제가 생기면 후방으로 빼서 자기 부하들을 그렇게 챙겼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유태인들을 10만 명 이상 가스실에 넣어서 학살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인간의 악함이란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얼마나 악했으면 이라는 거예요. 공자가 활동할 시기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재미로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요 자기 자녀까지도 죽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식인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그때 말하는 거는 보편성을 가진 도덕을 얘기를 하는데
재평가가 되고 있어요. 그 당시 시대 상황을 보면 굉장히 혁신적이다라는 거죠. 아즈텍 문명 아시죠? 아즈텍 문명은 인간을 사냥을 했습니다. 재미로 인간을 사냥을 했어요. 유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재물을 바치는데 상대 부족을 잡아가지고 창 던지기 놀이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도망가게 냅둬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상에 가면 살려주겠다 해놓고 자기들끼리 도망가게 합니다. 근데 그 뒤에 그 전사들은 그거를 움직이는 표적 삼아서 창을 던지면서 죽이는 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잡아와서 뭐하면 산채로 심장을 갈라 바치기도 했죠. 그래가지고 아즈텍 문명에 커다란 신전이 있는데 거기 계단에 피가 항상 흘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즈텍 문명이 왜 멸망을 했냐? 스페인 사람들이 아즈텍 문명에 갔는데 그 주변 부족들이 너무나 심각한 폭정과 식인과 살인에 의해서 치를 떨어서 그 스페인 정복자들을 완전하게 도와줬다라는 거예요. 자세하게 얘기하면 끝도 없고, 그리고 사실 저도 자세하게 알고 싶지도 않고 잘 몰라요. 저는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먹고 그러고 잘하고 싶어요. 인간의 악함이라는 우리의 상상을 아주 뛰어넘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나오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는 것은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라는 것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 근심하시고는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때요? 분노가 아니에요. 한탄과 근심이에요. 여기서 뭐가 들어가 있냐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안타까운 마음은 왜 안타깝냐? 사랑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100%의 분노와 100%의 진노와 100%의 심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가장 먼저 안타까운 마음으로서 그 사랑을 보여주세요. 여러분도 우리는 아셔야 되는 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그 마음이 가장 먼저 사랑을 주장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항상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구약에 나오는 모든 심판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잘 드러나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근심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데 신학자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한 89년, 90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하나님이 기다려주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거기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전쟁으로서 물리치고 한마디로 다 죽입니다. 네, 다 죽여요. 여러분들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특정 민족을 사랑하셔서 나머지는 다 의미 없는 민족들이고 생명을 아주 벌레같이 여겨가지고 이 자기가 사랑하는 이 민족을 위해서 거기를 싸그리 죽였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약속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곳에 있는 자들의 죄가 하늘에 닿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전에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아직 하늘에 닿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심판받는 그날까지 얼마나 걸리냐면 400년이 걸려요. 그럼 이 400년의 시간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도 있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아브라함의 요청에 따라서 의인이 50명만 있어도 멈추겠다고, 40명만 있어도, 10명만 있어도, 5명만 있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기다려주시는 분이죠.
하나님의 항상 첫 번째 마음은 심판과 분노와 진노가 아니라 사랑과 용서라는 거예요. 요나서에 보면 니느웨도 있죠. 하나님께서 요나를 시켜서 니느웨 보고 회개하라고 합니다. 요나가 40일 뒤에 이곳에 심판이 내리겠다고 해요. 하나님이 진짜 분노만 가득하고 감히 니네들이 이렇게 죄악을 했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니느웨란 도시는 사라질 수가 있죠.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런데 굳이 요나를 시켜서 굳이 40일의 시간을 주세요. 왜요? 회개하라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나에게 얘기를 하죠. 여기를 내가 아낀다고. 그곳은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고 얘기하고 회개를 촉구할 정도로 죄악이 가득한 도시였어요. 그런데 아낀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고, 하나님이 내 기도의 응답을 안 들어준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고, 하나님이 나와 멀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느낀다면 또 이유를 찾게 되는 거죠. 그 이유는 결국엔 정죄함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죄함으로 가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분노하는 분? 나에게 회개만을 요구하시는 분? 하나님은 멀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만 느껴지는 그런 하나님으로 느껴질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때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의 사람들은 하늘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지구가 중심이고 태양이 돈다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게 밝혀졌죠. 태양이 중심에 있고 지구가 돕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나는 여기 있는데 어제는 하나님이 이곳에 있다가 내일은 하나님이 저곳에 계시고 근데 저번 달은 하나님이 저곳에 계셔가지고 내 얘기가 안 들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어제는 여기 있고 오늘은 저기 있고 저번 달은 저기 있고 그랬겠습니까? 내가 움직였구나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거기에 계세요. 어떤 마음으로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네.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주는 마음으로. 항상 같은 자리에 항상 나와 함께 계세요. 그런데 왜 나는 그렇게 생각할까? 혹시 내가 움직인 게 아닐까? 혹시 내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을까? 혹시 내가 나의 멋대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나의 멋대로 이 상황을 생각할 게 아닐까? 항상 하나님께서는 분노하고 진노하고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저는 마치 이것이 이게 내 진심이 아닌데 내 진심은 어떻게 해서든 이 자녀들 살아나는 거, 구원받는 거, 내게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첫 번째 목표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그림일 텐데 그런데 가장 최후의 방법으로서 어쩔 수 없이 택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느껴지는 게 바로 심판이에요. 분노와 두려움과 내가 그 심판받을 것 같은 그런 압박감, 내가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고 나도 결국에 이러한 인물처럼 심판받아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다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는 게 당대 의인이라고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노아는 의인이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지 자식을 그렇게 저주를 하는 인물이 어떻게 의인이 되겠어요? 착한 인물이 되겠어요? 완벽한 인물이 되겠어요? 그 당시에 죄악을 다 저지르고 하늘에까지 닿았는데 노아는 아주 티끌의 죄악도 없는 아주 새하얀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살렸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 대한 사랑과 은혜를 노아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 중에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노아뿐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진노로 대하겠어요? 심판으로 대하겠어요? 분노로 대하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멀어져 있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안 하겠어요? 하나님이 잠수 타고 내 얘기 듣지도 않고 내 기도 응답도 안 하겠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거기에 계시고 하나님은 항상 기다려주시고 하나님은 항상 사랑으로 날 대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노아가 되자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 티끌의 부족함도 없는, 죄악도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그곳에 계시는구나를 믿는 사람이 되자고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은 분노와 심판과 나를 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나 나를 참아주시고 사랑하시고 기다려주시고 나를 위해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보자고요. 네, 그 하나의 조건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거. 우리 하나님 멀리 계시다고 느낄 때 부인하세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 안 해주신다고 했을 때 부인하세요. 하나님이 두려움으로 느껴지실 때 부인하세요. 내가 버려지고 내가 심판받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을 때 부인하세요. 하나님은 날 사랑하신다라고 바꾸세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바꾸세요. 내 기도 듣고 있으시다. 나와 지금 아주 초밀착해서 함께하고 계신다로 바꾸세요. 그게 하나님의 모습이고 그게 하나님이 가지신 속성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제대로 알자고요. 그래서 우리 한번 보자고요. 하나님이 나와 멀어지셨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는가? 자, 이것은 여러분도 정죄하려는가? 여러분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다시 하나님 붙잡자는 거예요. 다시 말씀 붙잡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럼 하나님 절대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속성 그대로 우리를 항상 사랑으로 대해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응답해 주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다른 곳이,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악에 가득 차도 그 사람들조차도 사랑하시고 어떻게 해서든 구원해 주고 싶으신 그 하나님이 나는 내버려 두겠냐는 거예요. 당연히 도와주시겠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죄악 가운데에서도, 그 죄악이 하늘에 닿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근심하시고 걱정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노아를 살리셨습니다. 주님, 그러한 하나님의 자비하심, 기다려주심, 사랑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하나님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항상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믿음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고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